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인데 책자를 보시죠. 2쪽 3쪽인데 1번 질문을 지난번에 다 못 끝냈습니다. 자, 1번 질문에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확실한 지식이다. 근데 이 확실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이다. 그것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진정한 신뢰이다. 확신한 거다. 확신하는 것. 믿음은 확신하는 거다. 이런 건데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 그랬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거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허황된 엉뚱한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 안에 성령께서 지금 개입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야 참된 믿음으로 갈 거니까. 복음이 아닌데 다른 것을 믿게 하면 이거는 가짜 복음을 믿게 되면 참된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거짓 믿음이 되는 거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자, 그다음부터 하면 됩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사함, 즉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제공하시되,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근데 그것을 풀어서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고 나에게도 제공하시려고 하는 거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뭘 얻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의를 얻게 된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 없으니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이게 관련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0절 오른쪽에 가면 이제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전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여기까지만 먼저 보죠. 지금 이제 영원한 의와 구원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인데 의에 대해서 노아를 이야기했고 구원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노아는 이제 말씀을 한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노아에 대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죠. 이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데 경고를 받은 거죠. 근데 경고를 받았는데 어땠다는 거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한 것은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죠. 방주 몇 년 동안 지었다 그랬죠? 대략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을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그 집을 구원하게 됐는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은 잘못된 것을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바보라 그랬겠죠. 네가 틀렸다고.
홍수는 무슨 홍수냐고. 네가 틀렸고 우리가 맞다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맞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홍수가 딱 나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틀린 거고 노아가 옳은 거죠. 그걸 드러내버렸다는 겁니다. 드러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의의 상속자.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노아를 갖다 놓은 겁니다. 성경에 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참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 여러분 관계를 맺게 되면 언약을 맺게 되면은 상대방에 대한 의무가 있죠. 우리도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계약을 맺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해야 될 게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줘야 될 게 있고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 이 언약 당사자인 상대방을 구원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되고 건져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언약 당사자인 백성은 하나님께 뭐하냐?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지켰을 때 잘 지키면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의롭다. 노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어라. 홍수로 심판할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죠.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고. 근데 노아가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뭐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이 된 거죠. 심판한다는 말씀을 믿은 거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그러면 노아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노아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켰다. 그래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의롭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신실하다. 약속한 것을 지키면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신실하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불신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우리가 늘은 아니지만 관계를 주로 깨뜨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 깨뜨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안 깨뜨립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인간과 인간과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언약을 깨뜨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깨버리죠. 우리는 깨버려요. 상대방이 어겼으니까. 내가 어겨도 상대방이 깨버려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아무리 언약을 깨도 하나님은 언약을 안 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에요. 항상 신실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그렇게 많이 깨뜨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또 새 언약을 또 맺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는데 그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도 불신실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우리는 끝장인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언약에 스스로 매여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건데 그래 언약을 맺는 건데 하나님 혼자 지나갔잖아요. 하나님 혼자. 창세기 17장에 15장에 혼자서 지나가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가 이 언약에 속박이 되는 거예요. 언약에 매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쪼갠 고기처럼 하나님의 몸이 쪼개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기면 쪼개진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이 언약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언약에 속박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기는 없지만 생각해보면 속 터지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옆에 사람하고 언약 맺었는데 상대방은 맨날 깨뜨려. 근데 그걸 참으면서 나는 그래도 신실할게, 나는 그래도 지킬게, 이게 계속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속 터지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 바보 같은 짓이죠. 아니, 그걸 왜 혼자 지나가? 같이 지나가야지. 왜 혼자 지나가서 혼자 그거 진다고 내고 그래? 아들까지 내주고. 이건 인간이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바보 같은 짓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끝장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노아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가 100년 동안이나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순종해 주는 거지. 순종하는 것이 언약 당사자로서 당연한 일인데 워낙 우리가 또 불순종하는데 재주가 있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도 그것이. 그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준다. 넌 옳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자, 그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해가지고 그 노아도 마찬가지였지만 노아도 순종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순종의 의미를 가진 표현은 있죠. 그죠? 방주를 준비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순종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썼습니다.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사를 갈 때 이사 갈 집을 미리 구해놓고 가죠. 그죠? 뭐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미리 집을 구해놓고 안에 가서 리모델링 다 해놓고 그리고 준비해놓고 이제 짐 빼서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단 짐부터 빼는 거예요. 어디 갈지 모르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갈 바를 다 준비해놓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삶이에요. 그냥 하나님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인데 아직 지시가 안 내려온 거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갈 곳도 모르고 그냥 이사를 덜컹 그냥 출발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1500km로 와가지고 이제 거기는 그걸 아는 거예요. 1500km로 와서. 자, 근데 이 뒤에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왔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도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이 천년만년 살 땅이었다면 장막에 살면 안 되죠. 여기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삭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 장막은 텐트거든요. 텐트. 우리야 뭐 여름에 휴가 때 텐트 야외에 잠깐 놀러 갈 때 그냥 텐트 며칠 치는 거지. 텐트를 평생 쳐놓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텐트를 치고 살았냐면은 집 지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기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실 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좋은 집에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죠? 괜히 그거 가지고 있다 자식들 싸우기나 하지. 예. 빨리 팔아서 헌금하세요. 그 선교에 쓰도록. 예. 그 텐트 치고 있는 게 사실 잃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저 위에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된 믿음이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바라봤던 겁니다. 이 땅에 단지 내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다, 이걸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이요.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즉 영원한 의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공하시되 순전히 뭐로만?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제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인데, 그것을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받기 위해서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우리가 들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노력이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드리면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그 은혜로만 되는 거죠.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으니까, 우리의 공로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빠뜨렸는데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고 가겠습니다. 화면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저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내가 나를 누구에게 내줄 거냐? 그러면서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내주는 순간. 근데 죄에게 종으로 내주면 나에게는 사망이 되는 겁니다. 죄가 끄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사망에 가는데, 순종에게다가 우리 자신을 내주면, 순종의 종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의에 이르느라. 노아가 순종에게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자기를 내어드렸더니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끌려 살거든요.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주고 삽니다. 근데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누구에게 나를 종으로 내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오른쪽에 있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거는 이제 한번 본 구절인데, 그 은혜에 의하여,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뭔가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거 자랑이 됐거든요. 우리의 공로가 된단 말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를 은혜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내가 했다고 말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싸게 만드는 방법은, 값싼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방법은 내가 그래도 조금 기여했지, 내가 그래도 조금 이 정도는 보탰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싸구려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걸 아무것도 안 타야지,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만 가야지 이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건 희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넣을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슬며시 집어넣는단 말이죠. 슬며시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은 도구입니다.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도구죠. 도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거저 주는 겁니다. 돈 받고 주는 선물이 있습니까? 없죠. 선물 주면서 돈 받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면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순간 그것도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닌 거죠. 그저 받아야 되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의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기여도는 제로거든요. 구원은 엑스트라노스, 그래서 우리 밖에서 와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밖에서 와야 됩니다. 자력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 밖에서 구원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와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 밑에 로마서 3장 24절 25절 다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대속하는 거죠.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데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겁니다. 그죠? 노예를 자유케 해주려면, 자유케 해주든지 내 종으로 만들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을 지불하고 가져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값을 지불했는데 예수라는 값을 지불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맨날 죄 짓고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추한데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기가 너무나 정말 형편없이 가치가 안 맞는 거잖아요. 가치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려면 만약에 10,000원을 주면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걸 사는 거잖아요. 그죠? 가치가 500원짜리인데 10,000원 주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10,000원짜리 가치가 있는데 500원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인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예수라는 값을 덜컥 지불하시고 우리를 산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죠. 터무니없는 거. 예, 터무니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다가 미치셔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내주시고 죄인을 그냥 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을 다 초월하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아들이라는 값을 지불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데서 우리가 뭘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값어치가 있다고 제가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감사한 것뿐이지.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의 값어치가 있어,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가 죄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야, 나 예수하고 바꾸면 값어치 있는 존재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속량이 있기 전에는 우리를 의롭다 할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말이죠. 근데 속량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값없이 의롭다 하심. 값없이는 우리가 아무런 값을 지불하신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라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지불한 게 없는데,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이신칭의인데, 여러분 이신칭의는 이런 겁니다. 속량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가 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 루터가 이게 이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내 죄를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의 의를 받는다.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죄를 받고 내 의를 준다. 그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너무 귀한 교환이 일어났고 의의 정가, 의가 우리에게 정가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의롭지 못한 언약에 불신실한, 언약을 깨뜨리는, 죄만 짓는 그런 존재였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해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이신칭의는 너 죄 없어, 무죄 선고.
무죄 선고. 무죄 선고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는 겁니다.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무죄 선고. 두 번째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이제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법정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는 말이에요. 의롭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삽니다. 타락하고 죄짓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온전하게는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아직도 죄의 본성이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화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졌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냐, 그게 이제 달려있는 거죠. 그 관계적인 의미가 열려졌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여러분, 죄를 간구했다는 말은 지나갔다는 말이죠.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셨으면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늘 죄에 빠져 있는데 그 죄를 간구하지 않았다면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데, 죄를 간구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을, 나는 내 백성 안 버린다, 죄 지어도. 내 아들은 버리지만 너희들은 안 버린다. 하나님이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언약을. 이게 언약에 스스로 속박된 하나님의 처지예요. 그 죄를 지었으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얘들 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들. 죄 있는 사람을 그냥 받아줄 거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이 만들어가지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들을 버릴 정도로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리려 했으면 골백부터 더 깨뜨렸죠. 우리가 뭐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언약 깨뜨리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한다. 그래도 난 언약 지킨다. 단순히 언약 자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언약 당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아들 내놓는 거지. 사랑하니까. 그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 사건은, 이걸 이제 객관적인 구원이라 그러죠.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객관적인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객관적인 구원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냐? 이것을 내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관적인 구원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주관적인 구원이 되는 통로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 구원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객관적인 구원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구원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 돼야 되니까. 제가 백화점 얘기를 많이 하죠. 백화점에 가면 좋은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에 백화점 물건이 있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사야지 내 거 되는 거죠. 객관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아무리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구원을 만들어 놨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십자가에 자기들이 못 박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직접 자기들이 보고 듣고 했으면서도 안 믿는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예.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건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많이 말씀드렸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전해놨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여기다가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으니까 할례까지 받으면 좋다, 이렇게 슬며시 갖다 끼워 넣은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더하기 할례는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빼면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하기 할례는 구원이라고 가르쳤을 때 할례를 빼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구원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죠. 인간의 행위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할례가 뒤로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는 어떤 것을 갖다 끼워 넣어도 다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뭐 사명 감당하고 모든 걸 다 갖다 끼워 넣어도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다 갖다 놓고 이걸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구원의 조건으로 갖다 넣는다면 이게 다 거짓 복음이에요. 십자가만으로 충분해요. 오히려 이것은 뒤로 가야 돼요. 식으로 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봉사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금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구원의 결과가 돼야지, 구원의 조건을 갖다 끼워 넣는 순간 이거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돼요. 가짜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거짓 교사를 했는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가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니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제 할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마치겠느냐. 행위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 그런 거죠. 바울이 근데 이놈 자식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저렇게 배반하고 돌아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넘어가 버렸지만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할 것이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한 영혼 또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다른 복음이란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니까. 진짜 복음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가십시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 참된 믿음을 얘기했는데 믿음의 내용이 뭐냐? 뭘 믿어야 되냐? 이것입니다. 읽어보시죠.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 조항이 요약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 성경 말씀 다 믿어야 돼요. 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썼는지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표적만 적어놨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고,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근데 이렇게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만 적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적어놨냐? 너희로, 두 가지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보면서, 와, 신기하네, 물이 포도주가 되네, 이게 포도주 맛이 좋은데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적 자체는, 표적 신기한 현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이 일을 행하신,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요한복음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믿는 거죠. 그것을 믿고 할 때 우리 영생이 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여기는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이제 여기 관련된 부분인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원래는 헬라어 문장으로 풀면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런 말입니다.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런 말인데, 이제 여기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이 뭘 믿냐고 할 때 여기서 분부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분부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믿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결국은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갖다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주지 않는다면 비록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구원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고 읽고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해서. 내게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데, 근데 그 구약 성경이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말씀하셔도, 성경을 줘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성경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자,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야 된다. 그럼 바울이 가르친 것이 있을 테고, 그러면 디모데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고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이어받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직 구약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인 거죠.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는 내용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자, 근데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 여러분 1500년간이면 사람들이 자기 시대가 다 다르잖아요. 40여 명이, 저자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르고, 그죠? 왕실에 있던 사람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직업이 다르고 다 그런데, 근데 그 1500년간에 40여 명이 기록을 했는데 주제는 뭐예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게 서로 다른 사람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한 주제를 맞추려면 한 저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공통된 저자가. 40여 명을 움직인 한 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이 40여 명, 시대가 다르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걸 적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한다는 거죠.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이거는 그 종교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책망한다. 책망하는 것은 뭔가 훈계하는 거죠. 뭔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죠? 책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 뭔가 이게 굽은 것이 있고 삐뚤어진 게 있으니까 이제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 이 교육을 통해서 옳은, 여기도 이제 아까 말한 의거든요. 노아의 의에 상속할 때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을 만드는 데 유익한 것이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말씀 순종이니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성경은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교훈은 들으면 괜찮죠. 근데 책망하면 싫죠. 솔직히 말합시다.
책망하면 싫죠? 그죠? 듣기 싫잖아요. 그죠? 주일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왔는데 와가지고 막 책망하는 소리 들으면 듣기 싫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내용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책망이 있고, 그러면 설교라는 것이 말씀을 설교하는 건데, 설교자가 책망의 말씀인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죠. 제가 직무유기 하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고 듣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조금만 머리 쓰면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있어요. 듣기 좋은 말.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을 해야, 그래야 유익이 되는 거죠. 책망을 빼버리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책망도 유익한 건데. 자, 이는 왜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데, 이것을 왜 네 가지를 다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다 들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여기서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준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근데 듣기 싫다고 책망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장들을 불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두들겨서 물에 넣었다가 다시 넣고,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단단한 도구가 됩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싫어한다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냥 한번 뭐 낫질해 뿌려 부러져 버리든지, 도끼질하면 도끼가 부러져 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말은 또 얼마나 잘해요, 그죠?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근데 귀에 쓴 것을 주면 안 먹어요. 속에 좋은데 안 들어. 참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가 돼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다듬어서 도끼로 좀 쓰고 싶은데, 도끼가 잘 준비가 안 됐으면 도끼 못 쓰는 거예요. 그죠? 톱으로 좀 쓰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를 좀 확장해가는 사람을 쓰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됐으면 못 쓰는 거예요. 쓰면 누가 더 힘들어요? 우리가 더 힘들어요. 준비가 안 된 우리가 하면은. 여러분 체육대회를 하는데 100m 못 뛰는데 100m 뛰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이 다른데 꼴찌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준비가 안 돼서. 그죠? 운동장 5바퀴 도는데 준비 안 돼가지고 뛰어보세요. 한 바퀴 돌다가 헤헷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로 다 다듬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내던져놔도 그 상황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다윗을 10년 동안 사울 밑에서 훈련받게 만드시고, 바울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두시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강해져가지고 그 시대를 이겨내고 든든한 사람으로 준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때 엄청나게 써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더 귀한, 세상 사람들이야 뭐 청와대에서 써주고 어디서 써주면 이력서 한 줄에 내가 뭐 했다 이렇게 쓰고 그런 거 영광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셨다, 훨씬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준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는 거다. 깎아내릴 건 깎아내리고,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잘 다듬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남아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